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62편. 자, 62편은 이 시편도 CCM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 우리가 자주 불렀던 CCM이기도 하죠. 자, 처음부터 이제 표제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보면 여두둔하고 있잖아요. 여두둔하는 것은 찬양하라라는 이런 뜻인데, 여두둔은 다윗 왕이 등용했던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이에요. 무라리 지파의 자손인데 성전에서 찬양대 그리고 악사라 봉사를 했어요. 이 3대 인도자, 3대 지휘자라고 있는데 아삽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헤만, 이 사람 이름도 여러분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여두둔, 좀 생소하기도 하죠. 이 여두둔은 자녀들과 더불어 각종 현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약 성경은 여두둔이 왕의 선견자가 되어 궁중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라고 이렇게 역대 35장 보면 얘기하기도 하고, 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여두둔의 자손이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찬양대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그 기록도 느헤미야에 보면 11장에 보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10편 전체 중에서 150편 중에서 여두둔이 거론된 것이 모두 3편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요. 39편은 여두둔 형식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했고, 오늘 본문인 이 62편과 그 다음에 77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게 이렇게 해요. 이 형식과 법칙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늘 하는 얘기지만은 확실히 몰라요. 아마 여두둔이 작곡한 곡조, 창법 혹은 정한 박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62편의 시 내용, 이 구조, 이 나누는 것은요, 이 보면 셀라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어처럼 것은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 셀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곡조를 높여라, 음을 옥타브를 높여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셀라 표기가 있는 곳을 끊어 나누면 무난할 것 같아요. 셀라가 4절 뒤에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끊고, 그 다음에 5절부터 해갖고 8절 뒤에 셀라가 있으니까 8절까지 끊고, 그러니까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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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끊으면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죠. 기도인데요. 아무튼 이 침묵과 그 다음에 악인의 날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며 이를 백성에게도 권면하는 시인의 그 자세,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사람 믿어도 안 된다. 재물 믿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로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절로 오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 나오기 전에 일하고 이 나뇌주라 그러는데요. 나뇌주 1이라고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겠죠. 물론 이 침묵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만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뚱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침묵은 그냥 묵상이에요.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9편 보면 마지막 구절에 있잖아요. 나의 마음에 그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것도 시샘이 있습니다만 마음의 묵상이 주를 향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침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묵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침묵의 기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주옥 같은 이 시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CM송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보면 뭐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CM송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고 침묵하고 있는 이 묵상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할까? 서로 통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묵상으로서 침묵으로서 충분하다는 건데,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구약이니까 이 시편에서도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62편의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니까 1절 하반절로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에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 매달려 있고, 5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있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는 굉장한 이 신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뭐 뻔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시편 기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을 지금 62편에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해요. 6절 보십시오. 반복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도 똑같아요. 다만 크게라고 이 단어가 이거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만 있다면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이고 소망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대조해갖고 대비해갖고 인간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 기댈 수 없는 존재임을 지적해요. 그게 이제 3절하고 4절인데, 인간은 넘어지고 너부러질 담과 같이 연약한데도 서로 용납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그 존재이다. 누가 위에 있으면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기 위하여 등 떠미는 어떤 그 원수들, 죽으라고 등 떠미는 그 원수들이 바로 인간이다. 지금 여야 간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보면 늘 그 얘기를 하잖아. 예?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지적질하고 욕하다가도 카메라가 오면 그냥 반달 눈을 해갖고 아주 흐뭇하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민다고. 인간이란 모습이 그게 그대로예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전혀 없는 인간은 없어요. 예? 없는 인간 없다고요. 그 사람이 지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앞의 얼굴과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입으로는 복을 빌지만 속으로는 저주해버리는 자들. 소위 말해서 입으로는 축복했는데 이거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 입으로는 선물 줄게, 내가 뭐 해줄게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퍼붓는 건 뭡니까? 내가 니한테 줄 거 있지, 그건 저주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그 말씀. 그게 인간 심성의 분열상, 인간 심성의 어떤 사악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왜 인간 믿는데, 왜 사람 믿는데, 사람이 믿을 구석이 있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앞서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5절부터 다시 반복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다 잡는 그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 5절부터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에 반복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5절, 6절, 7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구원과 영광으로 확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이것을 설명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영광,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이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곧 그분이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반복했잖아요.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그래서 이 고백을 너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 믿음, 이 감격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아 하면서 그 백성들과 나누기를 그렇게 원해요. 8절에 그 나오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시로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건 마음을 쏟아 놓는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 이게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의 피난처,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 시인이 인간의 경험을 이렇게 진단해요. 여기 보면 사람은 입김이다 그러죠. 입김하는 것은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이 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내쉬는 숨이에요. 한 번 내쉬는 숨. 인간의 어떤 그 허무함, 인간의 어떤 그 인생의 그 짧음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것 들여다보니까 그 짧은 숨조차도 뭡니까? 거짓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전도 써보시면 그 있죠.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 그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다. 한 번 내쉬는 숨에 지나지 않는 자기의 인생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그 전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내 헛된 날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이 헛된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전도자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보면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자기가 이때까지 돌아보니까 엉뚱한 데다 목매고 살더라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사귀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세상의 다른 것, 거기에 목매고 사는 그 인생들의 그 헛된 것을 가지고 헛되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인생은 속임수다 그랬죠. 그 짧은 건데 그 짧은 인생이 속임수다 그랬어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인데 이 저울에 다니까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무게감이 없는지 너무나 가볍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에서 4, 5세기 안내서가 이렇게 이 그림으로 발견돼 가지고 이걸 이제 묶어 사자에서 죽은 자의 이제 책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파피루스 125번 죽음의 문을 지키고 있는 신이 거기로 들어온 인간의 심장을 그 저울에 다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깃털을 하나 얹어놓고 심장이 가벼우면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 세상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가 크다고 여겨가지고 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울로 인생을 다는데 그 인생을 달아가지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뭔가는 깃털보다도 무겁지 않는, 너무나 가볍디 가벼운 그런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무게감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벨사살 그 왕이 본 그 글자 해석을 해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네라는 그 단어는 끝났다. 데겔하는 것은 부족하다. 우하는 것은 접속사라 그랬죠. 그리고 바르신하는 의미 변화 일어나면 페르시아라는 그 뜻이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직역하면 끝났다, 부족하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시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날을 달아서 끝내게 했습니다. 왜? 당신의 날을 끝내게 했을까? 데겔, 부족하기 때문인데 무엇이 부족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았는데 당신의 인품,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이다. 그래서 당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거두어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면 페르시아의 그 장면이 가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절로 난다면 과연 이 절에 제대로 무게감 있는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있을까요? 가끔씩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그 표준 FM 89.7 클래식 보면 김민숙의 그분이 이제 진행하는 그 FM을 가끔 들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오든지 어디 가든지 하는데, 이제 한 자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사연을 띄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엄마를 보면서 그 자기 엄마에게, 엄마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았어. 내가 엄마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딸을 쳐다봤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처음에 끝내질 못했어요. 눈물이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음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요. 그 부모에게 이때까지 인생 참 잘 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그 부모에게는 굉장히 그렇게 힘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성경의 지적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인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말라. 10절 보시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게 여기지 말라. 탈취한 거 이게 뭐 등쳐먹은 거잖아요. 이 등쳐먹은 것을 거기에 기대지 말라. 그 다음에 빼앗은 것에 헛된 희망을 걸지 마라. 더 나갑니다. 재산이 불어도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개놓고 마음은 그래도 재산에 재물이 늘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날성금 우리를 헤집어 버리는, 뼈까지 헤집어 갖고 우리의 속마음이 뭐라는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10절도 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이 뭔데? 그게 과연 당신을 구원할 수 있나? 당신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느냐? 그게 힘이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11절을 해요. 11절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두 번, 이거는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거듭 들었다, 혹은 내가 두 번 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능, 힘, 파워. 내가 힘이다. 내가 권능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우주의 이 장대한 우주의 이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맨날 능력을 달라는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믿으면 안 되는지, 왜 헛된 재물이나 자기 늘어난 재산을 믿으면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적인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죠. 12절 보시면 주의 인자함, 이 인자라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잖아요. 뭐 자애로움 혹은 뭐 자비로움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자애로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 했을 때 그 기준은 언제나 이 말씀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순이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한데요. 이 모순이 어디서 변화되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소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행함을 우리의 행함으로 인정하세요. 네. 이건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들의 행함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시시로. 다시 말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그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권력, 정당, 돈? 그거 믿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실래요? 그 얘기를 지금 시편 62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있으나 동상이몽인 것처럼 말씀이 우리와 같이 누워 있으나 그 말씀을 꿈꾸지 못하고 다른 걸 꿈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의 사랑은 늘 가까운데 그 사랑을 힘입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함이 얼마나 큰데도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 다른 것에 목매고 사는 그런 인생들은 아닐런지요. 한숨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너무나 가볍디 가벼운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무기를 나가게 할 수도 없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기대지 않고 어딜 기대며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우리도 이 62편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